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도 아합이란 왕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은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아하스하고 아마 므낫세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범죄와 므낫세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멸망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되어질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악한 왕들이 행했던 바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0절과 31절 말씀은 아하스 시대와 또한 므낫세 시대에 행해졌던 모습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0절과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히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 이 길 사방에서 오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어떤 우상에게 제단을 만들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성전 사변벽에 각종 곤충의 우상의 그림을 그리며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아하스와 므낫세의 시대 때 이루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자신의 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하스가 자신의 아들을 몰렉에게 이 불살라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10절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은 므낫세가 또한 자신의 아들을 불사르는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일들을 열왕기하 2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이 신앙을 개혁하면서 도벳 사당을 철저히 회파하고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금지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전에 그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요시야 왕은 신앙의 개혁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 있는 제단과 우상을 회파하여 버렸고 도벳 사당을 불살라 버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성전에 우상에 가증한 것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들이 오늘 다시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아멘.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오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애곡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애곡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는 머리털뿐만 아니라 면류관이나 왕관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머리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털을 베어버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서 머리털을 베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실인의 규례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렸다가 이 나실인의 규례를 깨어버렸을 때 그 깨어버린 모습으로 오늘 머리털을 미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털을 베어버리다라는 것은 애곡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포기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애곡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또한 벗은 산에서 통곡하는 일들이 오늘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시체로서 가득하게 되고 그 시체를 매장해 줄 사람조차 없는 일이 생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지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32절 말씀에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은 죽음의 골짜기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이 살육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널브러질 뿐만 아니라 이 시체를 매장해 줄 사람조차도 없기 때문에 공중의 새와 이 땅의 짐승이 그 시체를 먹는 일이 있을 정도로 오늘 남유다에는 커다란 살육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이란 이름이 잊혀져 버릴 정도로 죽음의 골짜기로 불려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 남유다에서는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시체가 묻히지 못하는 것은 가장 커다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죽음을 당했는데 이 시신을 오늘 매장할 수 없다라는 것은 커다란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이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힐 정도로 오늘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 사는 곳에 있어야 될 즐거운 소리, 오늘 결혼으로 인해서 오늘 행복한 소리가 남유다 땅에서는 사라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오늘 생겨나고 있는 것을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의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아멘. 오늘 이 시신이 매장되지 못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왕들과 오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시체를 오늘 땅에서 끄집어내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장되어 있던 시신마저도 오늘 끄집어내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정도로 더 큰 수치가 오늘 남유다에 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남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아멘.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이 하늘의 천체를 그들은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하늘의 천체는 단지 사시와 징조와 일자를 알려주는 징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것도 성전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분향하면서 그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그들은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섬기고 뒤따르고 구했던 이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밝은 빛 앞에 이 시신들이 땅에서부터 끌려 나와서 오늘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아래에서 시신들이 널브러질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통은 심판 가운데서 남겨졌다라는 것은 소망일 뿐만 아니라 희망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긍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아있는 자들의 고통은 이 죽임을 당하는 자, 오늘 죽음을 당해서 시신이 널브러진 자, 아니 죽어서 이미 땅에 묻혔지만 그 시신이 오늘 캐어져 나와서 이 땅에 오늘 펼쳐진 자들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남아있는 자에게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오늘 사방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오늘 수치와 멸시를 받는 이 남아있는 백성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가 커다란 큰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짓 확신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건짐을 받으며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있을 거라고 오늘 그들이 생각했었지만, 그 성전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오늘 심판의 심판이 더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다라는 거짓 확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전을 우리는 늘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가증한 것들을 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늘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이 언약의 말씀을 청종하고 붙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우리가 머리에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우리 머리털을 밀으면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모습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했던 것들을 깨트려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 확신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곡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삼고 있는 우리의 몸을 늘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 우상에 가증한 단을 쌓고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들 가운데는 평안하다라고 자부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무섭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거짓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